콘서트가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장소에서 뵈니까 또 새롭고 반갑습니다. 그때 우리 수련회를 하고 나서 제가 여러 교회도 가고 많은 사역자들도 만나고 앞으로 교회 사역을 개척할 신학생들도 많이 만났는데 우리 주님 교회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 수원에 온 가족이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 그 후에 또 이렇게 온 세대 교회를 주일에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드리는 그런 교회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기독교 교육학자들 이야기도 듣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 안에서 세워갈 것인가 할 때 제가 내린 결론도 그렇고 교육학자들의 결론도 그렇고 이거예요. 그냥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온 자녀들이 함께 부모와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게 결론이다.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미래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부모님들은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좀 이렇게 편하게 나만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은 주일날만이라도 엄마 아빠를 안 보고 그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큰 다행이고 행복이고 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구약 백성, 신약 백성, 언약 백성이 다 옛날에 느헤미야, 에스라가 말씀, 율법을 읽을 때, 선포할 때 언약 백성이 다 이렇게 함께 들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들에서 산에서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아이들이 없었겠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다 함께 가족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이 세대별로 나눈 것은 근대 교육에 그걸 교회 안에 잘못 가져온 것이고 동질 그룹을 모아놓으면 빨리 성장한다 하는 그런 세속적인 교회 성장학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좀 더 심한 말을 하면 교회가 세대별로 이 성도들을 나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정을 파괴한 것이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면 부모님이 떠나는 시간, 제가 떠나는 시간 다르고요. 집에 올 때도 서로 다른 시간에 왔고요. 교회에서 복도에서 스치면 다행이에요. 못 만났어요, 교회에서도. 일주일 내내 못 만나고 주일도 교회에서 못 만났어요.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을 나누는가요? 교회가 가정을 무너뜨렸다. 심하게 얘기하면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안이에요. 어려워도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일을 계속해서 제가 엊그제도 어느 말씀 수련회 갔는데 그 교회도 온 세대가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아름답게 어른들과 함께 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목사님 한마디가 이거예요. 그냥 다 함께 예배 드린 것밖에 없대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됐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허무한 땅에 우리를 갈 바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교회로 찾아오시고 믿는 부모님들로 찾아오시고 그 아들로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내 안에 갇혀서 영원히 홀로 될 뻔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교회와 더불어 살게 하시고 이 세상과 화목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몸에 있는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시고 나만 아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내하실 때에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두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날로 우리 속에 왕성하게 그 하늘의 생명을 피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총을 날마다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여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귀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가족과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방과 이 신음하는 피조세계까지 사랑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제목을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흔치 않은 제목이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뒤집어 말하면 제가 볼 때 저를 포함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조차 자꾸 혼자 뿐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버둥거리고 혼자 자기 안에 갇혀서 살기 쉽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사실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놀라운 세상 속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끼며 혼자 살아가요. 요즘에는 혼밥, 혼술, 심지어는 핵개인이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사람이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 인격으로서 내가 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인격적 자유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그건 나라는 인격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인간은 한 인격으로서 고유한 한 사람, 한 개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이 혼자라는 상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 안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해요. 심지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도 생소하고 낯설게 느낍니다. 그게 하나님과 떨어져 나온 분리된 인간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낯선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타인은 지옥이라고 느끼기도 해요. 이 세상은 적대감에 가득한 낯선 곳이라고 느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적대감을 느낍니다. 이걸 철학자들은 소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외. 분리되어 단절되어 자기 안에 갇혀있는 상태.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스스로 느끼는 소외감입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가 고타마 시달타라는 사람, 부처라고 말하는 분인데, 전설에 의하면, 약간 전설이에요.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깨달음이죠. 천상, 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나밖에 없도다. 그 말은 원래 나라는 인간이 한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거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는,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표현이에요.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고독한 일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나와 같은 타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집니다. 사랑이라는 건 나하고 똑같이 존귀한 사람이 내 밖에 있다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결국 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단단한 벽을 깨고 들어오십니다. 누가요? 그 밖에 계신,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이 나라는 벽을, 내가 갇혀있는 벽에 있는 금을 내요. 그걸 크랙을 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빛이 들어옵니다. 사랑이 들어오고 누군가 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는 드디어 타인과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안에서. 드디어 잔치를 일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나밖에 있는 고독이 아니라 나와 너라는 관계가 무엇인지 드디어 알게 됩니다.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때 드디어 내가 나와 화목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드디어 사랑의 관계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세상도 더 이상 잔인한 정글이 아니라 적자 생존의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놀이터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화목을 배우게 됩니다. 나라는 이 감옥에 벽에 금이 갈 때 그때 사실 우리는 다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럽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내가 자유케 되는 길이에요. 나라는 감옥이 깨지고 무너지는 날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던 날 드디어 내 밖에서부터 빛이 들어와요. 과학자들은요, 이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아주 캄캄한 우주 안에,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죠, 학생들. 빅뱅 이론이라고. 캄캄한 우주에 먼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몇 번의 폭발로 말미암아 그 먼지가 어쩌다가 생명이 되고 어쩌다가 유기물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설명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캄캄한 어둠과 먼지 하나, 캄캄한 우주 속을 떠다니는 먼지 하나, 그렇게 맨 처음 태초를, 우주의 시작을 상상하는 그 방식이 그 사람, 그런 상상을 하는 그 사람의 심령을 그대로 투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캄캄한 우주 속에 떠다니는, 어디서 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먼지처럼 자기를 느끼기 때문에 태초도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 아닐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캄캄한 우주 속에 먼지 하나가 떠다니는 게 맨 처음의 시작이 아니라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어요. 태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그게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관계가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생명 속에 영원히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이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성경의 시작이고, 어느 것이 더 맞을까요? 저는 이게 더 아름다워요. 최소한 이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그 사랑 속에서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 그런 거를 경험할 때 이게 더 사실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태초에 인간은 자기 혼자 자기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와 너가 없으면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오시면서 나와 네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자고 끊임없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그 삶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를 통해서 저 해와 달을 빛을 비추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두드리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왜 혼자 사느냐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갇혀서 내가 이렇게 나와도 되나? 드디어 제가 나왔어요. 이게 왜 혼자 사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신약, 옛언약, 새언약, 언약. 그 언약은 단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단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그걸 언약 공식이라고 말하는데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구약과 신약, 언약, 언약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느라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사느냐 말이에요. 너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내일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네가
어떻게 너에게 하나님이 되겠냐는 거예요. 넌 하나님 하지 말고 내 자녀하고 내 백성 하라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홍해는 너는 못 가른다는 거예요. 그걸 못 건넌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는 잠잠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술 하나 못 끊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지는 자예요. 내가 이겨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내 죄와 싸워 이겨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내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 예수예요.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싸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내 죄를 이길 수 없는데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죄 아래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끊고 싶은 나쁜 습관 하나 못 끊잖아요. 핸드폰 쳐다보고 2시간, 3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못 놓잖아요. 자책하는 얼굴들. 죄를 어떻게 이겨요, 인간이?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홍해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을 내가 건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전능자요. 나는 생명의 창조주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기쁜 소식에 왜 기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 그냥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인격이 인격에게 너무나 귀한 걸 줄 때는 그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밥 한 끼 사주면 내가 밥을 사면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거,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한 인격이 여러분에게 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얼마예요? 이럴 수 있어요? 그건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은 예, 하나님, 저도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은 값으로, 돈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주기까지 널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거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인격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하지 마세요. 그만두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쉬게 됩니다. 드디어 잠이 잘 올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잠이 잘 오지? 지금 자면 안 돼요. 예배 시간. 잠이 잘 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여기도 있지만 어린아이가 품에 앉아있는 어린아이가 뭔 걱정을 합니까? 엄마가 있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거를 완전히 실현한 믿음의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내일 하늘이 무너지는데 얼굴이 밝아? 아무 걱정이 없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길래 얼굴이 이렇게 밝을까? 그렇게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혼자 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자존심이에요? 내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지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그 증명이 산산이 깨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력합니다. 병 하나만 찾아와도 무력해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죄인은.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바깥에 있는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3분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물에, 가정에, 교회에, 점심때 먹는 밥에 의지하는 인간이 너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야 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게 죄예요.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짓기 전에 내가 나 혼자라고 느끼는 상태 자체가 불행한 죄의 상태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나 없이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제가 청년 때 그 단어를 읽었을 때 기분이 나빴어요. 교회 평생 다녔는데 그 문구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분이 나빴어요. 지금은 알겠어요. 이게 뭔지.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해 계시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내가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의와 거룩으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충만하게 빛납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요, 인간이 먼지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벌써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정말 이걸 새롭게 깨닫고, 정말 성경을 이렇게 오래 공부해야 이런 걸 깨닫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여러분, 그 달고나 그거 뽑기 할 때 그 별 모양으로 찍잖아요. 별 모양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쏙 들어간 데가 있어가지고 별 모양으로 찍을 때 그걸 뭘로 찍어요? 별로 된 틀로 찍죠? 그렇죠? 그러면 그 별로 된 틀을 가장 꽉 채우는 건 뭘까요? 그 별로 된 모양 내용일 거 아니에요. 따라오세요. 형상이라는 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이 말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신전에 이방 신들의 신상이 있었다고요. 그게 신의 형상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신들에게 절하며 그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날씨를 보호해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이거를 공생관계라고 해요. 우리도 조상한테
절할 때 밥 드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신들도 그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조금 보호해주고 이렇게 공생관계로.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인간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냥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해 태어난 노예라고 생각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고 혁명적이고 인간의 존엄, 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이 모든 신상들을 다 부수어버리라. 신의 형상들을, 너희가 종노릇하는 신의 형상들을 다 부수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 신들을 그 신상에 절하고 종노릇할 필요, 노예 노릇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임재하여 거하기 시작했어요. 임재하여 거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충만한 자리에 이릅니다.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알게 되어 하나님이 자기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나게 됩니다. 자기는 텅텅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과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죠, 사람은 늘 비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고 빛낼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본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끝날 시간이. 야고보서 보세요. 1장 21절에 야고보서 1장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21절 잘 보세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도 점심은 먹어야 되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 용서해 줬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순종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건 그냥 네 힘으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은혜를 매번 끝까지 베푸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줬으니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빛이 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지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21절에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도 알고 내 죄 용서해 주신 것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게 어렵고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토요일부터 순종하기 시작해서 주일까지 하고 월요일부터는 할 수 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대부분은 혼자 살죠. 그때도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에서조차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보고 혼자
네 힘으로 말씀을 순종해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십시오. 아멘. 아멘. 아무도 안 해요. 하기 어려워요. 아멘은 하지만 더러움과 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이걸 버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걸 버리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나가지 않을 거야. 방 안에만 있어야지. 문 꽉 닫고 나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에서 나를 보호해야지. 방에 가둬서 아무도 안 나갈 거야 라고 문 닫고 핸드폰을 여는 순간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방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못 빠져나가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너희 영혼,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마치 배가 파도 위를 지나가는데 물이 넘실거려서 배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 더러운 것과 악이 넘쳐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느냐? 이런 영혼, 영혼,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이 마음, 찢기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상한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말씀에 있어요. 내 영혼, 내 마음, 내 의지의 결단이 내 영혼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본문을 보세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이 본문의 기쁜 소식은요, 기쁜 소식은 제가 수련회 때 이거 많이 하라고 그래. 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대표로 할게요.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구원할, 씨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시험에 드는 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이 너희 마음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여기서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듣고 저 말씀 참 좋다 하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갈등하는 내 심령,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심어 놓으셨어요. 언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요. 하나님이 뜻을 품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따라해보세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았죠. 엄마 아빠가 낳았으면 내 육신의 생명이죠.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죠. 하나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생명을 주셨을 때 무엇을 통해서 낳으셨다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들은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생긴 영적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 생명 안에 진리의 말씀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적 생명을 가졌으면 여러분의 거듭난 심령 안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이 이미 심어져 있어요. 아멘. 보세요. 내 마음은 갈등합니다. 내 안에 갈등하고
유혹을 받고 시달리는 나 혼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갈등하는 마음도 능히 구원할 말씀으로 그 안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시험 들 때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흔들리죠? 여러분 안에 심어진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에 생명이 피어납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도 그 말씀은 자라요. 싹을 내고 꽃을 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옛 언약 백성처럼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내 밖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생명을 열매 맺는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심어진 말씀에 생명이 나오도록 돌보면 돼요. 정원사 알죠? 여러분의 마음을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해 봐요. 거기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나무의 씨앗이 심겨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정원사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는 정원사예요. 이 본문을 잘 보세요.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언제 내버려지냐면,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들어와요. 언제 가장 확실하게 내버려지냐면요, 너희 안에 심어진 말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파리가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혀서 풍성한 생명, 그 안에 풍성한 말씀의 생명이 큰 나무처럼 아주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가득 찰 때 그 안에 더럽고 넘치는 악이 내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곧 점심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작을 했지만 우리 중학생 여자아이들 중에 애착을 갖는 옷이 있잖아요. 엄마가 볼 땐 버렸으면 좋겠는 옷이 있어요. 집집마다 이런 일이 있답니다. 아들도 그래요. 제발 좀 버려라, 그 옷을. 안 버려요. 이쪽 옷장에 옮겨놓으면 저쪽 옷장에 감춰요.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무모한 일을 시도하죠. 애가 학교 간 사이에 그거를 버립니다. 그때 가정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드디어 엄마와 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부러진다. 왜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버렸느냐? 나한테 말을 했으면 내가 버렸을지도 모른다 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죠. 엄마를. 어머니, 그렇게 하면 3차 대전이 납니다. 그러지 말고요, 밤마다 이 딸에게 야식을 먹이세요. 닭다리, 피자, 라면, 떡볶이. 12시부터 4시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불어터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도록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옷을 입어요? 못 입어요? 입어요? 못 입어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말씀이 이 옛언약 백성에겐 멀리 있었어요. 신명기 보세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을 주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준다고 그러죠.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인데, 예수님을 믿은 새 언약 백성, 여러분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이게 은혜예요. 제가 공부 많이 했어요. 믿으세요.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옛언약 백성이 말씀을 순종하면 의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옛언약 백성이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생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 33절만 한번 읽어봐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나와요? 이게 새 언약 얘기인데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습니다. 보라, 이 언약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 봐요. 근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어디까지 나가는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언제? 너희가 못 지키던 그 말씀을 내가 너희 마음 안에 기록할 때, 새겨 넣을 때. 그걸 야고보는 씨앗을 심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보지 않겠어요? 1장 23절에 이래. 너희가 썩지 아니한 씨로 거듭났다. 같은 얘기. 요한도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못하는데 짓죠. 근데 안 짓게 돼요, 점점. 왜? 노력을 많이 해서? 아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함이라. 이게 생소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다 한 얘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어디서 들었냐면 예수님한테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에서 산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 씨앗을 뿌린 것 같다. 하나님의 통치, 생명과 의와 거룩의 통치는 어떻게 이 땅에 오는가? 어떤 사람이 밭에 씨앗을 뿌린 것 같은데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라.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한테 약속했던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내 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인 사망만 치워준 게 아니에요. 하지 못하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영원한 말씀의 씨앗을 심으심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이게 옛 언약 백성이 할 수 없었던 거를 새 언약 백성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를 싫어하든 말든 해봐. 자, 내 안에 심어진 생명의 말씀. 이따 나가실 때 저 바깥에서 화분 하나씩 가져가세요. 제가 이 교회 성도 숫자만큼 가져왔는데 어젯밤에 제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쭉 늘어서 있는 생명수 나무에서 씨앗을 가져와서 화분에 하나씩 심어서 갖다 놨으니까 숫자만큼 가져가지 마시고 이미 드렸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뭐가 되냐? 살아있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된 에덴 동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비바람에 흔들릴 때도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는 말씀의 생명은 피어나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으랴. 흔들려도 비바람이 쳐도 여러분 안에 심어진 이 말씀의 생명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점 더 이 말씀의 생명에서 거룩함과 의와 생명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기르세요. 맹목적으로 순종하다가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미선을 떨고 자책하는 일을 그만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번에 순종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씨앗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순종을 못하는, 왜 나는 신자다운 거룩함의 꽃을 피울 수 없는가를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꽃이 하루아침에 펴요? 그 시간이 있으면, 순종 못하는 자기를 비난할 시간이 있으면 물 한 컵을 떠서 여러분의 심령에 부으세요. 애통해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눈물을 흘리면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성령의 비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한 번 순종하고 안 돼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생명을 기르는 문제란 말이에요. 따라오세요. 화분 받았죠? 하나씩?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부터? 어디 있어요? 벌써 중고장터에 내놨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제발 자기 자신을 돌보세요.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시라고요. 가시연건기가 일어나면 치우세요. 방치하지 말고. 왜 핸드폰을 3시간씩 해요? 성경을 3분이라도 읽어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빛이 없이 어떻게 씨앗이 자라요? 바람이 안 통하고 어떻게 씨앗이 자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늘의 바람이 여러분의 심령을 타고 지나가요.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 아침마다 밤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앞에 흘러요. 하나님이 씨앗만 심고 그만둔 게 아니에요. 성령도 보내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순종하는 일조차, 말씀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조차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이신 말씀을 보내, 그의 영을 보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조차. 우린 뭐예요? 그냥 정원사야. 가꾸면 돼요. 그것도 안 하시게요? 네가 말씀을 순종을 못하니까 이거 보세요. 구약에서는 말씀을 순종해야 생명과 의를 얻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썩지 아니하는 말씀, 살았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안에 거룩과 생명과 사랑과 영원히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백성이 말씀을 순종해야 얻는 생명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 생명과 말씀을 순종해야 얻는 결과인 생명을, 그 말씀과 함께 그 생명을 여러분 안에 이미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씨앗 보세요. 씨앗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지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다 따지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씨앗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땅에 있어요? 씨앗에 있죠. 씨앗과 함께 주어진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고 깨닫다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이래서 새 언약이 성취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육신뿐인 우리가, 겨울의 맨 땅 같은 우리가 그 말씀이신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함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뿐인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있지 않다고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혼자 있지 않다. 내가 혼자서 외롭게 방황하고 시험 들고 넘어질 때라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자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인내하라.
우리의 인내는 따라요. 우리의 인내는 황홀한 인내. 집에 가서 자고 있어도 밭에 장물은 커요. 황홀한 인내, 온유함으로 받으세요. 말씀이신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방치만 안 하면 돼요. 방치. 돌보세요. 제발 자신의 심령을 돌보세요. 아름다운 동산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앞으로 그냥 못 지나가요. 들러요. 머물다 가고 거기서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거룩과 기쁨이 뭔지. 그러면 놀라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어느 농부가 이른 봄에 밭을 갈아서 깨끗하게 하고 부드럽게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안 나오는 농부 봤어요? 뭐 해요? 나와서? 아니, 이른 봄에 농부가 나와서 언 땅을 부드럽게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뭐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아니요. 우리 안에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걸 누가 기르십니까? 성령이 기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여러분 안에 심어진 생명나무를 활짝 피우시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셔서 열방이 그것을 보고 그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뿌려진 곳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에요. 아멘. 또 그러죠. 하나님 왜 나는 여기다 뿌리셨습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 길가에 가다가 아스팔트에 보면 그 아스팔트를 뚫고 초록색 싹이 나오는 걸 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명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아스팔트도 뚫고 나오는구나. 적어도 길을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는 경이로움을 선물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가 고통스럽습니다. 옮겨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자리에서 그게 아스팔트같이 퍽퍽한 곳이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그 꽃과 열매를 피워낼 때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들꽃이잖아요.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곳에서라도 태양 앞에 흔들리며 바람에 흔들리며 별빛에 흔들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생명을 자기가 떨어진 자리에서 피워내고 주 앞에서 사라지는 들꽃,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